대해서 아마 한 3주 정도, 2주에는 못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줄여서 제가 옛날 걸 참고하지 않고 전혀 내용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전혀 새롭게 쓰는 것은 내가 또 잘한 만큼 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저는 좀 내 은사도 그렇고 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아니고 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또 뜻이 있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비판이 무엇이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밑에 판단이란 말 나오는데 판단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사실 판단도 비판적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 뭡니까? 특별히 판단하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험하라. 판단하라 그 말이거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란이 와서 막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럼 도대체 비판 뭐냐?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가치나 기준에 맞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 비판이 뭐냐? 그건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어떤 그 자라난 있잖아요. 그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진리의 근거에서 평가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저건 음란한 짓이야. 뭐 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가가 진리가 아니라 뭐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세계. 나한테 저거 난 저런 거 싫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감정과 경험, 특별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 말 듣고 왠지 좀 뭐가 찜찜해. 물론 직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나쁘게 느낄 수 있고 나쁜 것도 좋게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경험,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판단, 결정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저거 잘못돼서 아이 문제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고 그 사람이 내린 가치, 판단, 결정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잃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내면의 동기 이제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그럴 거야. 항상 저래. 뭐 그래. 하고 내면의 동기가 저 잘난 척하려고 저거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러는 거야. 하고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판단하죠.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만이 주권자신데 우리 그 사람 내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한 생각.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죠? 부부 관계에서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뭐 이혼 요즘 뭐 이혼이 됐건 뭐 요즘 바람 피는 사람이 뭐 엄청 많다. 우리 한국 가정이에요. 거의 대부분 뭐 정상적인 부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살긴 살지만. 그런 출발이 뭐냐? 사실 저도 조금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이런 불일치, 비판, 판단, 정죄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륜이 싹트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 받아줘.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불순하다 생각해서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거나 비하하는 마음의 판단과 비난해 보는 행위를 좀 말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이 많은 뜻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뒤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당하게 내리던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 밑에 내려오면 우리는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이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상태의 내면을 판단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강조했지만 내면을 판단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할 거야 저 사람 못돼서 뭐해서 에이 저 사람 매일 그래 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런 판단 비판을 매일 합니다. 우리들이 무서워요. 사실 무섭거든요. 목사가 교인들 비판하기 엄청 쉬워요. 매일 해요.
물론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지만은 목사들 그렇게 하기 쉽고요.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또 교인들은 목사가 아 목사님 왜 저래 뭐에 비판 판단 저래서 저럴까 뭘까 하고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굉장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다른 자들의 내면의 동기를 판단하여 그를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면에 저는 저 사람이다 저런 뜻으로 할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명확한 범죄 행위와 경의 경우 그 행위 자체는 우리 판단하고 거절해야 되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받아들여 결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충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뭐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실은 마지막 때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자 이단과 잘못되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금하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 뭐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됐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세계관이야. 난 이걸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좋아하면 비판하지 않지만 싫어하면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각자가 다 자기에게만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하는 자체, 판단하는 자체도 사실 하지 말아요. 저 사람처럼 행위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건 옳은 그건 같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깨서 발 앞에 붓고 또 한 번은 머리에 붓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판단하죠. 저렇게 비싼 향유를 가졌다고 팔면은 뭐 몇요? 100데나리온에 받으면 엄청난 돈을 받을 텐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지지 않고 이거를 허비하다니 이미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때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고 그 여자의 사랑의 동기를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느낌,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거 많이 주님께서 부숴주신. 나도 여러분 신앙 형태를 보면서 왜 이 사람 이러지 저렇게 기도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저도 수없이 나는 판단하고 비판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그걸 멈추게 하셨더라. 네가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볼 때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지 네가 누구길래 감히 그 사람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왜 저렇게 기도하나 봐나 내가 불편한 것이지 진리가 그딴 거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주님 깊이 주셔서요. 제가 그때부터 비판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리고 많이 좀 탈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의 정신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 자유롭지 않는다면요 우리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헌금 낸다. 그 뭐 세금 내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데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나는 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탈피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열심히 찬양하면 나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비판과 판단 이 모든 것 지금 비판의 세상 아닙니까? 국회 보세요. 국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판하고 싸움밖에 안 돼요. 협력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게 다 그렇지. 전 세계는요. 폴 트루먼이 이렇게 싸우는 의회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국회가 이지도 않고 매일 싸우는데 우리 매일 그 교회 가고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 가보면 더 그래. 나 그래서 20 몇 년부터 30년부터 안 갑니다. 목사들 교제 안 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면의 동기를 판단해서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행위를 자 이해했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좀 안 된다든지 좀 더 알고 싶다든지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시험 볼까요? 약간 표현은 뭐더라도 대충 뭐다는 조금 감이 잡히죠?
자, 비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신 분 2번 볼까요? 자,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비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비판이 찾아. 그러니까 모든 죄를 알 때 죄의 경중은, 물론 모든 죄는 다 무겁지만은 죄의 경중은 우리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뭐가 그럽니까?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10년 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결혼했을 때하고 그럴 때만 해도 만약에 결혼했던 자가 외도를 한다. 사형선고입니다. 갖다 죽이진 않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나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면서 단 한 명도 못 들어봤어. 그거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 끝나는 거, 종치는 거죠. 요즘은 완전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하고 기분 안 나면 나가서 뭐 내 남편 있고 애인 있고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느냐?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기준은 세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데 변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넘어서 비판, 판단, 판단 자체도 이런 마음으로 아우 뭐 내가 나가서 누구 죽인 것도 아닌데 잘한다 본다 에이 나쁜 뭐 저거 뭐 잘난 체하네 그런 차이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크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중점적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실 많은 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몇 가지 죄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7장 1절에서 5절 보면 한번 찾아놓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이 비판에 대해서 그걸 할애를 하셨다. 많이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님이 비판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띄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5절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같은 성경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 사도들 다른 언급은 이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 사도들의 설명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비판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비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첫 번째, 인간은 비판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했죠. 주님은 1절에서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다른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은 다른 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이에요. 뭐 1번, 2번, 3번이 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굉장히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인간의 아이러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이 큰 공포를 만들어낸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거절감, 거절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거절.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죠. 인간은 창조주가 필요한 자인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창조주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창조주가 줄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우리 지혜를 가져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면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은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 뭐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뭐를 발견하죠?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죠. 카인으로 나라가 뭡니까? 카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카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심리에 일어나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 이 거절감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거절당하면 왜 카인이 그걸 두려워합니까? 단순히 자기 목숨을 잃을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가서 살려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이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 자기 자신을 의탁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하고 다른 이웃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거절당하고 분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런데 비판을 당하면 뭐예요? 비판은 뭐예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죠? 목사님 내가 막 왜 이래 하고 막 혼내면 뭡니까?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 당장 뭐죠?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 왜 그래?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왜 그런데 쫓겨날 것이 그렇게 먼저 생각납니까?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고서 어쩌면 자기 혼자 남아있는 이 거절당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우주, 좀 확장시켜 말하면 모든 우주의 모든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이 절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두려움. 모든 세상을 혼자 맞서야 된다. 아담과 이브의 뭐죠?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문제없죠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가 되어졌고 피난처가 되어졌고 에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다 지켜줬지만은 에덴에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 뒤로 물러서면서 이제 뭡니까?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직면해라.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아무런 염려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내가 두려울 자가 누가 있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생, 세계, 그 세계 너무는 뭐가 있어? 우주 너무는 뭐가 있어? 우리 모르잖아. 이런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판을 당하면 뭐예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아.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남편이 아내를 비판할 때, 아내가 남편을 비판할 때 똑같은 이 심리적인 이런 것이 작동합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한 거예요? 이거 배우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비판받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그리고 내가 왜 비판하는지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 말하는데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딱 끄집어내시는 거. 너 비판받을까 두렵지? 비판만 너 실패자라는 소리 들을까 두렵지? 인간이 그런 두려움에 휩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은 뭐 하지 말아야 비판하지 말아야 돼. 너 비판하잖아. 너 비판하자. 서로가 서로 비판해. 뭐요? 가장 두려운 것을 가지고 싸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전제하죠. 비판받는 것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밑에 세 번째 달라 내려면 중요한 질문은 다른 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다른 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은 인간으로서 하면 가치가 없는 자라는 사실, 즉 살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실패한 인간,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공동체에 적합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비판받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안전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안전한 게 있으면 비판받는 것을 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비판해서 이것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쫓아낸가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럼 안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찍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비판받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완전히 해방되지 않겠죠. 그럼 버릇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 그 비판 상대적으로 잘 이겨냅니다. 왜? 비판받는 것은 또 우리 거 아니야. 난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인데, 그러면 왜 두려워합니까?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그분이 나의 피난처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 뭐예요? 아멘 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비판할 때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예? 비판받을 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비판받는 거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긴 믿지만 살짝 믿거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가 우리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교리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나서요. 그런데 먹어도 안 나서. 그럼 약은 가짜네. 효력이 떨어졌거나.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 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끽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 어디가 있습니까? 비판받을 때 여러분이 전에는 막 죽어갖고 집에 가서 막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또 목사님 나를 혼내고 막 잠도 못 자던 사람이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여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뭐 100% 아무런 문제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더라. 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직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던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네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은요, 복음과 굉장히 깊은 관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돌아와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전 확보하기 전까지는 비판에 여러분 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지 않고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비판이 멈추면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런 구원의 영역이 이런 데서 미쳐 들어야 된다. 구원 받긴 받고 거듭났어도 이런 부분이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처럼 비판 많이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비판받잖아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유대 지도자 지속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전에 가서 잠 못 주무셨을까요? 아이고 두려워라. 이게 유대 사람들이 쫓겨나면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나. 아니죠. 그런 광야에서도 그런 평강을 누렸듯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하지도 않고, 물론 옳고 그름을 그런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비판하지 않고 비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를 두려워하냐? 비판받는 것을 매우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남편이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럼 세상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습니까? 뒤집어질 남편이 없어요? 뭐 그 사람 편한 것이고 편하지 뭐. 뒤집을 남자가 없으면 편한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집니다. 싸우는 거 못하는 것 갖고 싸워요. 조그만 비판. 그러면 조그만 비판이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인간은 비판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정확하게. 왜 비판합니까? 비판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전까지 비판 안 멈춥니다. 내가 이게 칼로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고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아주 악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찔러야 상대가 제일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가장 아픈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비판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밑에 전 마지막 줄 단락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를 심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인간의 아리가 죄의 영향이죠. 가장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다른 자들 비판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먼저 다른 자들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이 비판당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비판을. 그래서 너는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잖아. 하고 미리 정죄하고 미리 차단하거나 자신은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네가 잘못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그래.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 비판하여서 책임을 교묘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비판은 지속적으로 관계, 깊은 관계일수록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강력해진다.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정신이 가장 강력한 그런 것들. 두 번째, 비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제가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자세히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배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판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비판이 안 멈춰집니다, 여러분. 비판이 그렇게 쉽게 멈춰서 여러분 기묘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게 비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아주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게 멈춰져야 됩니다. 비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비판한 자들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제자들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걸 말씀하시고 비판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너한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비판은 없다면 비판을 멈추려면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절대로 내가 비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은 반드시 여러분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가지 형태를 떼죠. 똑같은 비판도 돌아오고 그 비판이 증폭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비판은 반드시 열매 받는. 여러분이 비판, 그럼 뭐 한마디로 여러분이 비판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비판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다? 난 아는 그런데 저 사람이 못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뭐라 하죠? 여러분 왜 비판받냐?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 뒤집으면 너희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은 반드시 열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비판받으면 비판받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비판을 되돌려 줌으로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계속 부부들이 비판합니다. 서로를. 이게 싸움에 많은 원인이죠. 저도 수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이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주 무섭게 비판하시죠. 주님이 이 모든 걸 멈춰주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도록 뭐예요? 문을 여는 것 같다. 이걸 기억하실 때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비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 지금부터 비판해도 좋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뭐를 열어주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모션을 해야 돼. 자, 주목. 자, 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시작. 열어주는 것 같다. 왜 이걸 시키느냐? 이게 여러분이 각인되는 방식이에요. 이 행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준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됩니다. 비판의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0.1초가 됐건 비판하는 생각과 비판하는 말이 동시에 나가는 사람 없어요. 0.1초라도 간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 비판이 올라올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대로 나갈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하기를 급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말의 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왜 내가 이 말 하는 것인지 순식간에 생각하면서 더듬거리서라도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 어쨌든 이 생각이 있을 때 뭐를 생각하든 이걸 생각하라 그 말이죠. 자, 남을 비판하는 거 뭐와 같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판하러 뭐 한다? 다시 한번 뭐를 열어준다? 시작. 안 하신 분 안 하기로 지금 마음을 단단히 거예요. 그래 와야 나는 비판할 거예요, 목사님. 자, 다시 한번 뭐를 열어주는 것 같다? 그래도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또 비판할 겁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무의식이에요. 이런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판 굉장히 강한 사람들. 비판의 정신이 강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예? 더 줄게. 다시 한번 시작. 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다 따라서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고쳐야 돼요, 우리들이. 이거 지식만 앉아서, 여러분, 나는 목요일날 모임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앉아서 지식만 쌓고 가고, 지식만 쌓고 가고. 그게 뭐냐,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들으면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기려면 몸이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생각납니다. 그다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또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요, 비판을 눌러줍니다. 왜 비판받기 좋아요, 싫어요? 시키더니. 근데 왜 이런 비판을 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죠. 그게 바로 저주예요. 이런 강호성 때문에 내 자신이 비판을 받는 것을 멈추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절대로 상대가 비판을 멈춰야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당신이 고치면 나도 고칠게. 이거 같은 어리석고 악한 말이 없습니다. 그걸 나는 절대 안 고치겠다고 아주 결단한 거예요. 그 사람 안 고쳐줍니다. 우리는 상대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결혼 남자들 이야기 대부분 들어보면요, 결혼을 30년, 40년 하시면 공통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내를 못 고쳐. 아내만 절대로 남편 못 고칩니다.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고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반응밖에. 그래서 상대를 비판하는 거 멈춰요. 그러면 나를 비판하는 분도 다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비판하지. 아내 비판하지 마세요. 그럼 아내가 여러분 비판 안 합니다. 남편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이건 소리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남편 판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남편이 여러분 비판 안 합니다.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걸 판단하겠죠. 비판하겠죠. 남편이 먼저, 아니, 우리 예수를 믿고 진리를 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러죠? 비판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비판받는 것이 다른 자들 비판하게 만들고, 비판을 받는 자들 또한 그 사람에게 다른 비판을 되돌려주는 이 악순환이 비판의 비극입니다. 계속 악순환. 비판은 상대적입니다. 이 대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죠? 대상이 없는 비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비판하는 거죠. 그럼 그 비판을 받은 사람, 무의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죠. 방어하겠죠. 그럼 내가 나를 비판하면 내가 또 더 되돌려 이자 쳐서 더 주겠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증폭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속적 증폭점을 쓰고요. 나중에 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혼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무서운 것이 이어집니다. 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내린 비판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되 자신의 비판한 내용 그대로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그 해로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 무엇으로 남을 비판하는데 자신이 비판한 그 내용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주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그 비판, 여기서 중요한 그란 말이에요. 똑같은 비판으로, 똑같은 헤아림으로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자신이 내린 비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판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으며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이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A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는데 이 상대는 나를 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비판으로 그 상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니고 내가 비판을 그 내용을 똑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말 자체 이해가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무언가 상대를 향해서 뭐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비판하죠. 아우 이 선생님 왜 그래 뭐 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 비판과 정확하게 일치된 비판을 여러분이 받을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 비판을 그 내용을 가지고 저 선생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똑같이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일 터져야만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우리는 사실은 좀 일이 터지지 않겠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좀 그런 거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누구 혹시? 자기 예.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이 현재 삶 속에서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뿌리는 똑같은 걸 추적해야 돼요. 똑같은 걸 추적. 뭔가 여러분이 똑같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나오게 된다. 이거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고요. 좀 나도 너무나 좀 신기하고 너무나도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데 이 존 앤 폴라 센트포드라는 유명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주 그 기독교 상담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뭐 치유사역자에서는 가장 그 모든 치유사의 기초를 마련했던 부분은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다뤄요. 인간을 보는 문제. 엄청난 스토리들 많이 있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요.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나 또 하는 것들 같은 비판, 판단, 정죄하자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쓴뿌리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아버지 비판, 어머니 비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똑같은 상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변해가요. 그렇게. 나는 내 삶에 정말 이게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많이 강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비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판으로 자신의 판단을 받으며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엄대한 말씀이지만은 하지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이 다른 자들에 내린 비판과 똑같은 비판을 다른 자들 즉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두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의 없이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다. 이 자연 법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을 대요.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그리고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뭐 가난이 됐건 병이 됐건 뭐건 모든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큰 뿌리 하나가 거기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길이 막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뭐 수업에 들어왔고 전에도 들어왔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심각하게 들어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인정하는 만큼 이런 말씀들이 진짜 가슴에 와닿는 거죠. 난 달리 생각하는데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철저히 비판, 판단, 정죄가 이런 열매를 거두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 정확하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걸 더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자신이 내린 판단과 똑같은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주 법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로 이 비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심는. 왜 씨에 대한 비유가 뭡니까? 씨는 뭐예요? 사과씨 심으면 사과씨 나요. 사과가 나죠. 사과씨 심었는데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동질의 법칙이에요. 무슨 씨를 심든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낼 뿐이에요. 아니 무서워요. 이것이 바로 우주 진리입니다. 씨를 뿌리면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법칙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법칙은 예의 없이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비판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문을 열어준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비판은 똑같은 비판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여간 뭐 예. 그러니까 이 저주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좀 이 말씀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이걸 정말 깊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여간 뭐 좀 신비의 부분이니까 나도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뭐 성령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한 이게 이슈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다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이걸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오, 이게 뭐야 말이지. 아니 이거 하나 회개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몇십 년 맡겼던 거 풀려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여러분이 부모를 판단했고 정죄했고 다른 다른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자, 밑에 마지막 단락보 이 법칙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확하게 이 법칙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예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믿건 안 믿건 받아 안 받으니까 이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창조자께서 이렇게 세우신 법칙인데 이게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적용 안 되겠습니까?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 많은 저주의 원인을 알려면은 먼저 자신의 뿌린 씨와 자신이 거두고 있는 저주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와, 이게 지금 그래 그림을 잘 그리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써봐야 돼. 그리고 써둔 것도 좋고 생각도 해보세요.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 만났구나. 이래서 이 사람 이렇게 계속 악하게 변화해 갔구나.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뭔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둘 사이의 문제는 이전에 발생한 거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의 씨를 뿌렸는가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고칠 3번. 비판은 증거하여 뒤돌아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자신이 뿌린 씨가 증거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없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이 법칙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되는 게 아니다. 왜 주님은 다른 데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면 하나를 뿌려 하나를 거두는 씨는 없습니다. 이게 정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되돌려 줄 때는 증가해서 되돌려 주십니다. 긍정적인 것도 증가해서 되돌려 주시고 부정적인 것도 증가해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최소한 30배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법칙이다. 논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에서도 증거하여 돌아오지만은 부정적인 영역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산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많은 열매로 증폭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면 자신이 한 피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큰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면 반드시 자신이 비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똑같은 비판을 받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적어도 30배 이상 나의 비판이 증폭되어 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비판을 심고 반드시 큰 비판을 거둡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 많이 예를 들어서 많이 비판했거든. 아유 사모가 됐고 저렇게 신앙도 하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말이지. 그런데 그 비판이 나한테 엄청난 열매로 되돌아와요. 지금도 싸워야 돼. 내가 그 행한 비판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벗어나기 어렵고 강력한 저주. 오랫동안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 근데 그 엄마 내 어렸을 때 엄마 그거 대들 애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레슨을 이 교훈을 이 해방의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세우신 법은요. 영원토록 이제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말하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연 증가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존재하는 한 이 자연 법칙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 심은 그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심은 판단과 비판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이거 맛보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막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와서요 머리로는 그런가 하지만은 가슴에 와서 진짜 그렇구나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풀어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해방됩니까? 천만의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남편을 비판하면 남편 비판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30배 더 비판받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비판하고 우리 아내가 해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비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좀 자녀들 앞에서 엄마 막 이야기하고 나도 옛날에 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디네 엄마 아빠.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그 자녀들 마음속에는 100배의 강력한 비판을 나에 대한 비판을 내가 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배신감 느낀다 배는까지 다 할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도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고맙고 5분 있으면 여러분 죽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5분 코 틀어막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였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혀서 돌아오게 된다. 무섭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작은 비판을 심고 반드시 큰 비판을 거둡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만 비판같이 파괴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런 경고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법칙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작동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뜨거운 물에 손 넣는 거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연 법칙에 불순종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능력 가운데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거는 미신도 아니고 그건 마귀의 속임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먼저 1번으로 순종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영적 법칙 따르면 이 자연 법칙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술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순복교회 제가 다 이제 순복교회 그 찬양대에서 삼각산에서 여러분 집회하고 내려오다 그 청년들 5명인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했죠. 우리는 믿음 말씀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 왜 못해? 쥐야 믿습니다. 걸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지켰어요? 금지로 물이 흘러오는 거 가면 안 돼. 죽어요.
자연법도 안 지키잖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잖아요. 왜? 하나님 법을 어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거 사라져. 내가 막 과거에 막 우리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이러면 벌을 용서하는 건 다른. 하나님은 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이 어떤 법도에 어긋나게 되면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는 뭐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셔서 죄를 벌을 주셔서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존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난 재수가 좋아서 뭐 옛날에 뭐 바람도 피우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 전혀 이런 뭐 이거 그럴까요? 두고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뭐가 썩어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에 1.1도 없어지지 않을 말, 여러분 우습게 말하면, 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요.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야. 하나님 법대로 어기면 반드시 큰 벌이 있구나.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가고 막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짓죠. 죄를 보기만 하면 징그럽죠.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냥 왜 뒤어봐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는 자체 어리석음도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어떤 비판하든 그 비판 몇십 배 확장된 나에게 반드시 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며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죄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그런데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이 기억 속에 사라질지 모르더라도 이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이 씨앗을 이미 뿌렸고 그 피가 자라서 처음부터 열매 맺힙니까? 몇십 년 지났는데 열매 맺혀서 여러분이 지금 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살아서 누구는 비워 전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뿌린 씨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거둬야 되고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거두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다 하지만 그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들어가서는 그런 좀 좋은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견뎌나가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부정적인 것, 특별히 권위자된 비판, 판단, 정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려오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그걸 이건 정말 시간이 흘러서 참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바람을 신고 뭐로 거둔다? 호세점을 광풍으로 거둔다. 이 말씀 참으로 진리입니다. 나의 작은 비판은 엄청나게 큰 비판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 4번 비판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 화장실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빨리 다녀오세요. 이런 일입니다. 비판의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상대에게 보이는 문제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아주 작은 티끌과 같지만은 상대의 것은 들보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것을 비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빼주려고 선한 의도로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고쳐줄 것이에요. 누가 지적해 줄 것이에요. 한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하는데 물론 그 일 자체가 뭐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간과하고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착각. 비판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 사람 눈에 들보가 있다고 보이는 그것이 옳은 겁니까? 나는 티눈밖에 없지만은 주님 거꾸로 말하죠.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이 티눈을 보고 그걸 빼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너를 속이는 것이고 네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 정신은요 반드시 이런 착각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이 상대를 돕고 있다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정신을 멈추기 쉽지 않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일을 멈춥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엇인가 지적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그러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근데 왜 선한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이것밖에 없고 상대의 문제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속임수 때문에 우리 비판합니다. 뭐 나다다 자꾸 비판은 아니지만 판단하잖아요. 비판적 판단은 내리잖아요. 잘못했으면 고쳐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얘를 뭐라 말 크게 쳐라? 들보. 그리고 비판하는 상대의 결점을 뭐라고 말한다? 티눈이라고 말한다. 이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아내의 문제는 뭐야? 들보. 내 문제는 티눈. 티눈이 뭐 조그만 거 들어가지고 가면 까실까실한 거 보이지도 않지요? 이게 바로 비판 정신 핵심이에요.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고 누군가를 교정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렵다. 내가 가진 문제는 이것밖에 안 되고 네 문제는 이렇게 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줘야 돼. 목사들이 사모들이 비판의 정신이 강할 수 있죠.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바로 이 거짓 의로움, 스스로 속이는 속임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많이 비판해요. 목사들. 많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저러지 모르지. 저 사람 저랬을 거래 뭐랬을 거래. 비판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 있는 문제는 들보라는 사실로 인정하지 못한다. 정말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보다 내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의 눈은 닫혀 있어서 들보가 들어있어 보일까 안 보일까. 들보가 들어있으면 기능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비판하는 따라합시다. 비판하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시작. 비판하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든 네 눈들에 들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한편에 문제가 잘 보이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 들보가 덮고 있는데 뭐를 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비판은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의도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해서 상대가 고쳐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참 이걸 많이 했거든요. 비판하고 막 잘못을 지적하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고쳐주려고. 물론 성령에 의해서 혼을 내는 것과 어미 꾸짖는 것과 비판하는 게 다른 거죠. 어미 꾸짖을 때는 여러분이 내면을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대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을 심하게 꾸짖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인격적인 것을. 그러나 비판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을 판단. 아우 저 사람 저래서 그래. 저럴 거야 뭘 거야. 저러면 안 되지. 아우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전부 비판 판단 정신이거죠.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내 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자꾸 이런 무장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자들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상대방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서 큰 숫자씩. 그럼 심리적으로 봅시다. 왜 그럼 우리끼리 다른 사람 비판합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티눈이 뭐를 지금 깨닫게 해줍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어려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른 자들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상대방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럼 숨겨놓은 나의 비밀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우리들은 서둘러 그것을 진압하려고 그러죠. 그거 보면 내가 불안해. 내가 두려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자극해.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없애버려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상대방의 조그만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즉 내 눈에서 내 수치를 생각나게 하여주는 작은 암시를 지워버리기 위하여 다른 자들의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것을 내 눈앞에서 제거하려는 거죠. 좋은 애가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되면요. 그 주인이 된 종은 다른 종들을 심하게 비판합니다. 못 살겠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예를 볼 때마다 뭐를 자기에게 기억시켜 주냐면은 내가 한때 노예였다. 부끄러운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노예들을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노예를 보면은 네가 무슨 주인이야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된 거지만 너는 노예 아니야? 너의 출신은 아무것도 종이 하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보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통치하고 뭐하고 못 살게 그래요. 그럼 뭐를 못 살게 그러냐? 심리적으로는 그 정도를 못 살게 그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노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해석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문제가 내가 가지고 숨겨놓은 고통하는 큰 문제를 자극한다면 너 도둑놈이 아니야. 너 음란하잖아. 너 방탕하잖아. 나는 누르고 숨기고 있는데 상대들이 무질서, 내 무질서를 자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러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가서 막 남녀간의 성별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를 막 정리하고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또 뭡니까 자연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걸은 줄 아십니까? 최근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상담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있냐? 그 사람들 내면에 아주 혼잡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질서가 있는데 이 무질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 하는데 밖에 보니까 무질서가 있단 말이야.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유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극된다니까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적 보이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이 평온하고 질서가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무질서를 보더라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별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자기 자신 안에 무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메스가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혼잡해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무질서 이거를 자극시켜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고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을 자극하는 걸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 교수 같은 유명한 사람, 심리학자 유명하신 분은 뭐 그런 사람 뭐라 하냐? 집에 가서 이불부터 개라 그러죠. 너네 집 가서 이불부터 개라 그 말이에요. 밤부터 청소해. 왜? 네 안에 있는 내면의 무질서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눈이 어디로 가느냐? 밖에 있는 무질서를 보면서 콩이야 팥이라 뭐야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자기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맞아 이 말이 진짜 맞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평화 있고 평강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떠드는지 별로 신경 안 써줘요. 그래서 나를 어지럽게 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내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내면에 어지러우면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몰라. 사회의 불의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남편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몰라. 왜? 내가 내면에 지금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막 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비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질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붙잡아 갔었는데 이 사람들도 붙잡아 갔었겠지. 주님 아실 거야. 그러니까 막 말하게도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게 덜 받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내면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건 가정에 가건 자꾸 다른 사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동안은 내 문제가 안 보이죠. 내 문제가 드러날 필요가 없죠. 나가 고쳐주는 입장이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의 무질서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나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보면 내가 직장까지 안 따라가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과 생활하는지. 작은 이슈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그래서 비판은 자기 자신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므로 비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비판을 함으로 자신이 자신 문제는 다른 자들의 것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적 불안함을 다른 자들을 비판함으로 극복한다. 아까 설명했던 다섯 그래도 비판이 매우 불합리한 것은 3절에서 강조한 대로 사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는 자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짝했어요. 뭐가 멋졌다? 누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비판을 당하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다. 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 정신이 올라오거든. 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남편의 어떤 것을 못마땅히 여기거든.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문제가 더 크다. 더 큰데 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남편을 공격하는 한 내 문제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잘 안 나가죠. 왜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매일 막 나가려고 말이야. 바람 나서 맨날 뭐 외국 순방만 다니잖아. 요즘 안 다니도 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돌아다녀? 여기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안 있으면 맨날 저다. 그러니까 막 딱 도망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난 야당 아니에요. 여당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동 비판하지만 비판하네.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우리가 안정되면 비판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내면의 격동을 잠재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서 해결하세요. 평강을 이루세요. 그럼 비판의 눈 싹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이 격동하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맞고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티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의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작은 문제를 가진 자들 바로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용서 똑같잖아. 만다나도 빚진 자가 누구를 자꾸 늘어줍니까? 내리면 조그마한 거 빚진 자 막 갚으라고 막 목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비판합니까?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비판의 정신이 아닌 용서, 은혜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복음이 뭐나 그 말 복음이. 저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직장에 돌아가서 직장 동료에게 또는 친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죽은 거죠. 가짜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비판은 판단 흐름입니다. 여기만 하고 좀 나눕시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만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자. 4번하고 비슷합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근데 주님은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의 눈의 들보를 가진다를 말하면서 이 들보를 빼기 전, 즉 비판을 멈추기 전에는 결코 올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비판하면 이런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가장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고쳐야 되는 그런 거룩한 인물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아마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할 거예요. 안 해요. 이런 비판하는 동안은 이런 판단하지 못합니다. 들보를 가진 사람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못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내 남편의 문제야 내 아내의 문제야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때가 언제나 모든 비판의 정신을 내려놓을 때예요. 사랑을 가질 때 상대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럼 뭐 하겠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주님께서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열어서 상대 고쳐야 됩니까? 이게 바로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 자기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합니까?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너 잘못해 고쳐.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큰 문제. 좀 성경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 눈에 들보 있으면서 왜 내 눈에 티를 빼려고 그래? 네 들보나 고치셔? 빼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 그게 만유 인류의 법칙처럼요. 모든 인간 안에 공동적으로 이런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판 아이러니가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진한 선의에 의한 것을 할지라도 다른 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한다. 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지 말라. 뭐를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 일에 초점 맞추라. 충고도 하지 말라. 비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저라고 내리지도 말라. 그런 나는 권면하고 싶어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유는 뭐냐? 비판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것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돼요. 비판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가 강해요? 자기 의식, 자기 의의가 강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사람을 고쳐준다고 선이라도 너 이거 잘못 고쳐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볼 때 너가 틀렸어, 잘못돼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럽니까? 비판하게 되면요, 이게 들보가 있어서 판단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부정적인 힘만 하고 오히려 비판하면 반대로 나오잖아요. 치고 나오죠. 아우 저놈 새끼 뭐랄까 악해서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 어떻게 저런 거 나왔는지 몰라. 그냥 애미가 무슨 말만 해도 막 치고 받고. 그게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악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판단이 있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고쳐야 돼. 나는 의로운 자니까 너의 불의를 좀 고쳐주겠어. 조언하고 뭐하고 원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은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비판은 멈춰야 된다. 한마디로 비판한 자들은 자신이 가장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고 모든 것을 이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눈은 정상대로 작동해서 모든 사물이 올바로 보이지만은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의 정신이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판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는 모든 건강한 판단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엄청난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올바로 볼 수 없게 비판하는 자들은 장님들. 아이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모자란데. 이 미갈의 이해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더 기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에 좀 우리 전도세 말씀과 같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 했던 5가지, 적어도 저는 5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만 우리가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볼까. 이 미갈의 예는 굉장히 흔한 예가 아니거든. 성경의 비판 판단의 그 정죄에 대한 그런 예가 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미갈이 딱 생각나요. 미갈이 뭐야? 다윗이 복귀를 움직이다 너무 기뻐서 춤추고 왔을 때 창가에서 심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 거기서 아마 다윗과 관계가 끊어지고 아이가 없단 말은 다시는 다윗이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았다. 그런 거기를 통해서 비판해서 주님 몇 가지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제목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좀 주님이 가르치는 걸 좀 맞춰서 나가면 첫째는 비판은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갈은 다윗이 기쁨으로 복귀를 움직이는 현장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창가에 앉아서 구경꾼이 돼 있죠. 제일 비판한 사람들은요.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창가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너 잘하네 못하네 이거 왜 이래 뭐하고 판단한 자리에 앉아있죠. 그 사람의 기쁨, 그 복귀를 나누는 현장에 미갈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놀랍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관찰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뭐냐?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구원받아서 막 기뻐서 막 춤을 춘다 그럽시죠. 우리 뭐 합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죠. 아니 교회 와서 미친놈처럼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비판하지. 왜? 그 사람의 기쁨을 동참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비판은 상대를 경멸합니다. 비판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심하게 경멸하죠. 다윗 왕이 막 왕으로서 뭐 미친 여자처럼 뭐 그 계집종 앞에서 장녀 같은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다니. 한 미갈이 말 간단히 줄여놨으니까지 미갈이 적어도 한 30분 안 떠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경멸하거든요. 경멸. 비판은요, 경멸의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야, 뭐 말은 그럴듯하게 부드럽게 하면 속으로는 아유 너 같은 것이 니까지 것이 니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 마음을 심하게 경멸하는 영이 없으면요, 그 사람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비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심하게 상대 경멸. 그래서 조금만 비판이지 왜 그렇게 내가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까? 앞에서는 거절감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쏘아대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은 뭐냐? 상대를 경멸하는 거죠. 쓰레기처럼 여기는.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했을 것이고. 그럼 3번 비판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할 때 여러분 비판하죠.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데 첫 번째 복귀 나르다 실패했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해서 그가 아주 다시 새롭게 장만해서 하나의 복귀를 모셔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춤추잖아요. 속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춤추다 보면 막 그때 뭐 소식 폭이 보일 수도 있겠죠. 막 하체가 보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미갈은 전혀 그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판은 뭐냐?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살. 나도 이게 비판을 멈추게 되는 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도하고 보면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아유 내가 기도 방해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만 저게 진짜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막 하고 막 그렇게 비판했을 때 비판에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느껴지더라. 뭐냐면 너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무슨 말 이렇게하시죠? 나는 그 사람이 춤을 추는 뭐든 저렇게 네 눈에 이상하게 보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그의 예배를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받아주거든요. 나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니었다. 물론 아직 버릇은 있을 수 있겠죠. 내 취향이 아니면 나는 거슬려. 모든 인간은 자기 취향이 아닌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은 내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면 내가 누구길래.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내가 누구길래.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보기에는 저 상식이 아니지만 나한테 상식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판의 문제는 뭐예요? 뭐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뭐예요? 나의 세계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나의 세계관이 다 오른 거예요? 나는 어디서 전라도 한쪽 구석에 태어나서 쭉 자라서 이렇게 목사에 태어나서 이런 세계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잣대입니까? 아니죠. 기준과 잣대는 수없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왜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잣대로 그걸 잽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나를 준비시켰고 깨시고 부수게 하여 주셨고 조금 어떤 약간 좀 겸손케 하셔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리고 비판에서도 내가 굉장히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 비판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일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부렸던 여자를 왜 비판하는 거지?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바른 은혜 나 이거 시집 안 가도 내가 다 내 가진 전재산을 주니까 쏟아부어도 나는 이분을 기념하고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싶어. 이 열정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자, 비판은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출 때 일어납니다. 다윗은 미갈은 다윗 왕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죠. 얼마나 큰 기쁨이 감격이 있는가 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의무만 가지고 참 한때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판한 내용의 대부분이 의무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내면이 아니 왜 내면 여러분 볼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다섯 번째, 비판의 정신은 사랑의 성실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그 상상력을 조금 많이 좀 동원해서 좀 이걸 그렇게 하는데, 이 비판의 정신은 사랑의 상실 무슨 뜻입니까? 미갈이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데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판받는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갈이 어떻게 이렇게 독설을 퍼부을까? 원래 사울이 딸이니까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연구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왜 미갈이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힌트가 뭐가, 나는 그 힌트라고 생각하는데, 미갈이 누굽니까? 처음에 다윗이 젊었을 때 17세에 20세 이전에 결혼하게 됐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떤 그 올무를 이게 좀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때 미갈을 처음 줍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20세 정도의 정도나 그 이전에 첫 번째 맞은 아내가 미갈입니다. 미갈이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불과 1, 2년 안에 사울이 마음이 변해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임금이 되었을 때가 37세입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7년을 다스리다가 37세에 예루살렘 왔어요. 그때 어떤 조건이 뭐냐? 그때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하고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조건이 하나였어요. 너 나를 왕으로 보시려면 너네 남부에서 조건 하나는 있는데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 원래 내 아내다. 그래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데 그 미갈의 남편이 누구나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가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그 미갈을 그 여자의 그 남편 여자로 주었어요. 적어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뭐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간 상당히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거든. 적어도 10년 이상이. 근데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은 그가 다시 이제 그 다윗으로 다시 도로 가잖아요. 데려갈 때 그때 발디엘이 울면서 그 여자를 계속 따라온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군인들이 그냥 돌아가라. 그럼 너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죠. 뭐를 볼 수 있냐면요. 굉장히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는 이 미갈을 사랑했대요. 20년 또 생각해보면 20년 적어도 넘는 20년의 기간 동안 옛날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쫓기는 자가 돼서 원수가 됐어. 아버지 원수가 되어졌어.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났어. 20년 동안. 그리고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끈질기 사랑해. 그럼 다윗이 갑자기 나와서 너 옛날에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다시 와야 돼. 왕의 명령으로 다시 다윗에게 왔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갈의 마음에 원한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그렇게 독설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사랑의 상실 좀 비판합니다. 왜 부부간에 비판하는 것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되게 보세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비판을 시작합니다. 비판은 뭐예요?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때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한 비판이 나와요. 그 결혼 깨집니다. 물론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걸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길로 가도록 조언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비판이 아니에요. 충고일 수도 있겠죠. 또 그가 허락하면 조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침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어쩌주시도록. 입을 열어서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사랑의 정신이 돌아야 비판의 정신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해가 돼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져요. 비판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을 비판합니까? 왜 자꾸 못하냐, 뭐 저것 때문에 저러냐, 왜 자꾸 비판합니까? 원인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씨앗은 여러분이 뿌려놨잖아요.
이런 뿌려놓아서 지금 거르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마치 나는 천사인데 이 원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이 들보에 씌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다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뿌려놨어요. 다 뿌려놓고 이제 누구를 원망하면 사랑하면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걸려서 이래 해나가고 이거 지금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게 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어떤 범위를 다루는가를 제가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질문이나